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봉독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배운 대로 확실하게, 다시 말해서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늘 대하면서 쉽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성경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이 책이 귀한 게 아니에요.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실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될 때에 성경이 내게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편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느냐.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생활해라. 배운 대로 실천해라 하는 이 내용의 편지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 같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깨닫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 족속을 택해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들보다도 너희 민족을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처럼, 다른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만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너희들이 어릴 적부터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을 유대 민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렇게 자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했냐 하면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이단자들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내세우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바울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디 가든지 꼭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들이 많았고 이단절이 많았고 특히 거짓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해라. 그들 말 따르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다 이단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이단자들한테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네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러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굉장히 광범위하지만은 오늘은 성경이 어떻다는 것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부 66권이에요. 구약이 39, 신약이 27, 이래서 66권으로 되었는데, 우리는 66권을 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옆에 있는 천주교에서는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해가지고 7개를 더해가지고 73개의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개는 우리가 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적인 요소가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회의에서 그것을 다 재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성경으로 믿겠다 해서 66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들을 교훈시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성경은 교훈한다.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학업을 배우듯이 뭔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 눈을 볼 때 어떠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교훈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벽에 낙서가 있다 할지라도 벽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벽에 벽지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또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벽지를 바르고 깨끗한 벽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칭의예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 낙서로 더러워졌지만은 벽지를 바르고는 깨끗하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죄로 물든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 너희들 깨끗하다. 너희들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교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따라가자. 모르고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단들요, 잘못된 집단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면은 절대 안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 또는 이단이라는 것이 내 눈으로 나타나니까,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보에도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교회의 한 달 목표가 있습니다. 한 해의 목표가 있어요.
이 교회는 밖에 안 나타나지만 주변에는 은혜롭게 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것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이시다, 또 모든 교인들 앞에 하나님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딱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복이 들려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한 손에는 저주가 채찍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책망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자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다, 또는 열심히 일했다, 뭐 찬양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주일학교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보신다고요? 우리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제사는 그 예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 바라지만 그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너희들의 속마음을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가 있으면 성경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바로 알아라. 아무리 감미로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사람이에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세상 만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다고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만들 때 내가 직접 만든 물건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귀한 것을 남에게 주려고 선물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옛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다 불러 구원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우리들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은혜를 갚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그 집이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집 주인에게 고맙다고
은혜 갚는다고. 자, 내한테 이 좋은 거 줬으니까 이거 얼마짜리야? 얼마야? 내가 얼마 주면 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내가 즐기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은혜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가 나를 대접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 갚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말은 조금 비슷해도 뜻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그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모든 삶, 모든 행위, 모든 생각도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명예나 지위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은요, 내가 내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자로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왜 저럴까? 그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진짜 영광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아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베너가 있어요. 베너하는 영화 알죠?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1편은 1926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베너는 195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59년도 60, 70, 80, 90 지금부터 한 50년 지났지만은 아직도 명작입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날에 TV에서 방영해 주죠. 그 배너를 만든 사람이 웰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전부 가짜인지 내가 설명해야 되겠다. 그 기독교의 교리가 가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딱 보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웰레스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고 이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 영화가 우리가 문학적으로는 여러 방법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배너. 우리는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까? 내가 신발을 어떤 걸 신을까? 굉장히 신경 씁니다. 물론 신경 써야 돼요. 제주는요, 우상 숭배하는 제주들도 제사 드리기 전에 목욕 제기합니다. 산에 산삼 캐러 가는 사람들도요, 밤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깨끗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2번 정화하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릴까 하다가 그게 점차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2번이나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디포락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금지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만드는 것,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참 널리 퍼져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도 만들고 저거도 만들고 이 규범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쭉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교육시키기에 합당한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교회에서 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지금 혼탁해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다른 근후대의 사상이 돌아가지고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도 꽉 찼어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비냐드 운동, 그들이 주장할 때는 이거는 성령의 운동이다. 성령의 운동이다. 성령을 조장하면서 성령의 운동을 가르치는 비냐드. 그게 한때는 반짝했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400~500명이 미국 가서 그걸 배워왔습니다. 하다가 지금 몇몇 교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예요. 성령 운동, 신사도 운동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그런데 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 집약해서 10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이 관한 것, 다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너희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라 가서도 캐톨릭, 그 필리핀의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 교회 10계명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10계명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 천주교 그거는 싹 빼버렸어요. 1계명하고 3계명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계명에서 4계명이 아니에요. 2계명을 빼버렸어요. 우리는 안식일, 주일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갖고 있지만 자기들은 이제 주일 예배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9개 계명이 있는 거, 이걸 10계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10번째, 내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걸 2개로 나눈 거예요. 제9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10은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10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걸 딱 빼버린 거예요. 왜 뺐을까요? 천주교는 우상이 꽤 많은 거예요. 베드로 신상, 마리아 신상, 요셉 신상, 뭐 꽤 많잖아요.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복달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만은 천주교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복받는다. 혹시 잘못하면은 성찬에 참여하면은 그 죄가 사하고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10가지 했다고 치면 10가지가 되더라니라 하면은 내가 11가지, 12가지 했으면 나머지 한두 가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성경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어떻게 배워요? 어릴 적부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12살 되면은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5살, 6살 때부터 집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을 외우도록 합니다. 성인식 할 때 12살 때 성인식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외워야 성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예언서도 하지만은 그걸 이제 탄핵이라고 그 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최소 12살 때 모세 오경은 다 외워야 된다 하는 게 유대 민족들의 금지예요.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식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이에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5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항상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